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네, 좀 더 큰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5월달이라 지금 계속해서 가정에 관한 설교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징가 제트, 은하철도 999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슈퍼맨 영화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화 슈퍼맨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 주인공이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슈퍼맨은 강한 남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날고 악을 이기고 사람을 구하는 슈퍼맨이었죠. 영화 속에서 한없이 강한 남자로만 보였던 그가 어느 날 현실에서는 승마 경기를 하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그는 목뼈가 크게 손상되었고 목 아래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숨쉬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그 누구보다 강했던 슈퍼맨, 그 남자가 현실에서는 한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제는 나를 보내주라고. 그때 아내 데이나가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크리스토퍼 리브는 훗날 이 아내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생명을 살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완치되고 나서 척수 환자들을 위한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었죠. 부부의 사랑. 부부는 상대가 건강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능력이 있을 때만 존중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남편이 강할 때만 남편이 아니듯이 아내가 웃을 때만 아내가 아닌 것입니다. 약할 때도, 병들 때도,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맺은 부부 언약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능력으로 평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부부는 능력이 아니라 언약으로 묶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를 한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부부관계를 아주 깊은 신앙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부부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집에 사는 그런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서로 좋아서 만나고 때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공동 부담하는 그런 경제적 공동체로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이 둘의 관계로 보여줍니다. 아주 신비하죠.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이것은 큰 비밀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아니, 부부관계를 이야기한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나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비해요.
부부관계는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관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끝까지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봅니다. 그럼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과 교회 이 둘의 신비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남편과 여자의 역할에 대하여 표현하기 전에 먼저 하나의 짤막한 선언을 합니다. 부부는 서로 복종하라. 이 말을 먼저 딱 선언을 합니다. 있고 난 후에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언급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든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된다는 큰 명제를 깔고 이해를 하라는 뜻입니다. 먼저 남편의 역할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단순히 연인의 사랑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그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예수님이 교회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죠? 25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라는 거죠. 왠지 남편들이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 주는 것으로는 설명이 부족해요.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요즘 뭐 그런 남자들은 요즘은 없겠지만 옛날에는 좀 그런 남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돈 벌어다 오면 마치 아내에게 용돈 주듯이 월급 주듯이 주는 남편들이 있었죠. 마치 월급 받는 사람처럼, 용돈 받는 사람처럼 아내를 대하는 남편들이 있었죠.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그 대가를 그대로 받습니다. 나를 신모 취급했다고, 나를 애 낳는 여자로 알았다고, 잠자는 남자의 얼굴을 밟아버립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남자는 바깥에서 벌어온 돈을 전부 줘야 됩니다. 쪼개서 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 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죠. 죄 많은 인생을 버리지 않으셨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품어주셨죠.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남편은 그런 사랑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명령하기보다 섬기고 괴롭히기보다 보호해주라는 겁니다. 남편들은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늘 기억하고 아내를 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뜨끔하죠.
아내에게는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요?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부담스럽죠. 복종이라는 단어는 지금 시대에 좀 너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이렇게 존경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지요. 무조건 꾹 참고 살아내라는 뜻도 아닙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왕처럼 군림해도 된다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으로 아내는 남편을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대합니다. 머리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대하고 그분에게 순종하죠. 애들 보는 데서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남이 보는 데서 남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애들 있는 데서 남이 보는 데서 남편을 깎아내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남편을 높여줘야 됩니다. 행여 남편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 때는 아이들이 없는 데서, 조용한 데서 조용히 말을 해야 됩니다. 남편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꾸어 놓겠다는 생각은 아예 가져서도 안 됩니다. 나도 나를 못 고치는데 자꾸 지적하면서 남편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사실 아내가 남편보다 똑똑하지요. 그러나 똑똑함이 가정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소 부족하게 보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도 그 권사님의 말씀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인도네시아 목장을 할 때 일이었어요. 인도네시아 목장 여기서 보통 하잖아요. 인도네시아 목장을 하는데 서로 권사님들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하는데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화가 났거나 서로 싸우는 일이 생기면 무조건 자기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항상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남편을 이겨보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두 아들은 지금 잘 자랐어요. 직장 생활도 잘하고. 저는 그때 그 권사님의 그 이야기를 순간 들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네가 돈 좀 벌어온다고 나를 무시해? 그래, 이제 나도 돈 벌고 있거든? 이런 말 저런 말로 서로가 맞받아칠 수 있어요. 그럴 때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네 그래요? 이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이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얼굴 보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네 그래요? 그럴 때 가정은 세워지고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이겨먹으려고 만든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살리는 관계입니다. 때로는 말로 이기려고 싶고
자존심 때문에 이기고 싶고, 과거 일을 끄집어내서 이기고 싶고, 상대의 약점을 붙잡아서 이기려고 하는 거 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부부는 서로 이겨먹으라고 주신 관계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한 구절 나오지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잠자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부모를 따라 하와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호지심이 없는 것일까요? 양심이 타락했을까요? 지금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응? 사람을 두르고 있는 옷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사회적인 차원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옷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왕에게는 왕의 옷이 있지요. 천민에게는 천민의 옷이 있고, 관직이 있는 사람들은 관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벗었습니다. 나를 세워주고, 나를 지탱해주고,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연약한 몸, 금방이라도 상처받을 수 있는 몸을 내가 보고 상대방이 봅니다.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연약하구나. 내가 지켜줘야 되겠구나.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몸을 봤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목욕탕에 가면 그걸 바로 느낄 수가 있죠. 목욕탕에 가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인간이 참 연약하구나, 보잘것없구나, 그런 기분 약간 느끼지 않으세요? 똑같구나. 서로의 벗은 모습을 보면서, 내 벗은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좀 못났구나, 내가 별게 아니었구나, 내가 참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을 수 있구나, 그동안 나를 덮어주었던 수많은 그 옷들, 사회적인 명예나 어떤 유신과 체면들,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부부가 서로 만나서 서로 의지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서로 기대면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당신 때문이구나, 이걸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를 살리라고 주신 관계인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이겨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꺾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부부는 한 몸이며, 한 몸이라면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8절에 말하기를,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뜨끔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 영광스러운 가정, 복된 가정,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도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랑스러워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약적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랑이죠. 부부는 이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아닙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보시는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용서하는 곳,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곳, 자녀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곳, 상처가 회복되고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 자녀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부부가 서로 용서하면 자녀들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웁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부부가 서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웁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낮아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지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함께 세워갈 때 세상은 교회를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가정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 피차 복종할 때 가정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준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하였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듯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